오늘은 열왕기상 개관, 열왕기상 개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먼저 책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런 책 이름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름, 책 제목인데요. 첫 번째 우리 한글 성경은 책 제목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열왕기상, 우리나라 성경에. 히브리어 성경에는 열왕기상이라기보다는 블라킴, 이렇게 앞에 제가 써놨죠. 블라킴, 이렇게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읽으면 블라킴인데, 블라킴은 멜렉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멜렉은 뭐냐면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멜렉, 왕.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왕들의 이름이 뭐든가요? 다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 아비하면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부가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비하면 나의 아버지.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래서 자기가 왕의 후손이고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것이 가나안 지역의 왕을 통칭하는 이름이 됐을 때 그게 아비멜렉이 되는데요.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멜렉의 복수 형태가 블라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열왕기상 하는 항본어로 되어 있고 제목은 왕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라는 의미의 블라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 한글말 성경의 열왕기상은 어디서 왔느냐? 사실은 중국말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전에 이제 번역이 됐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한자 말을 그대로 우리나라식 읽으면 열왕기상 그렇게 돼 있죠. 이제 열이라고 하는 것은 줄을 세운다, 나열한다 라고 할 때 쓰는 열자를 사용해서 줄을 세운다, 나열한다. 왕은 왕이죠. 그러니까 왕을 쭉 나열한 기자는 기록이라는 뜻인데요. 책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게 상권이다. 이렇게 해서 열왕기상, 중국말로 성경이 번역됐고 그때 붙여진 제목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와서 열왕기상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First Kings, 여기도 Kings, 아까 제가 히브리어가 블라킴 하면 왕들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Kings가 되겠죠. Kings. 그게 첫 번째 책이니까 First E를 써서 First Kings. 그래서 열왕기 하가 되면 Second Kings. 여러분 이렇게 한 권이었던 책을 이렇게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그 설명도 제가 써놨습니다만 잠깐 보여주시고요. 원래 열왕기 상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게 한 권짜리 책인데 70인역, 이것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 물론 그 다니엘서의 일부와 또 아주 일부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구약성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면서 이제 각 지파의 6명씩 72명이 번역했습니다만 뭐 72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72명이 실제로는, 그리고 사실은 72명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참여했습니다만 이 12지파에 6명씩 해서 72명, 그리고 둘도 빼버리고 70명이 했다라고. 왜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니까.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70인역 헬라 말로 구약 성경이 번역되면서부터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운데 우리 마태복음을 우리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보냈는데 그 전에는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읽고 묵상했지요. 우리 사무엘상을 이야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이 사무엘상하로 되어 있는 책도 한 권의 책이었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는 스무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엘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사무엘, 사무는 샤마,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와서 아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이름의 뜻이 사무엘, 슈무엘인데 사무엘 상하도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니까 이것도 역시 70인역,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 70인역 성경이 될 때부터는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지금 열왕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원래 열왕기는 라킴, 왕들이라는 제목의, 히브리어로 왕들이라는 제목의 한 권의 책을 이제 두 권으로 나눠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래서 영어로는 First Kings, Second Kings 이렇게 두 권의 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원래는 한 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두 권으로 나눴는데, 그러니까 한 권을 두 권으로 나눴을 뿐이지 원래는 이제 내용도 다 한 권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열왕기 상 그리고 열왕기 하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원래는 한 권 책이었다고 말씀드렸죠. 크게 세 부분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왕상,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은 다니엘 왕국입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벌을 받게 되고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여기는 이제 분열왕국, 두 왕국 시대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나눠져 있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나눠져서 끊임없이 싸우기도 하고 어떤 데는 손을 잡기도 하고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남유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부터 열왕기가 끝마치는 25장까지는 다시 다니엘 왕국, 왜? 북쪽에 있던 왕국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남유다만 남았기 때문에 다시 남유다 다니엘 왕국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는 원래 한 권 책이었고 내용은 구조는 아주 간단하죠. 첫 번째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니엘 왕국, 솔로몬 시대. 여러분 여쭤볼게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몇 번째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두 번째 왕 이름 무엇입니까? 다윗입니다. 세 번째 왕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니엘 왕국은 이렇게 왕 3명이 거치는 때까지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누어져서 서로 경쟁하고 때때로는 손을 잡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경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이질적인 문화로 계속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남북으로 나누어진 때가 6.25 전쟁 이후로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 더 가게 되면 이제는 언어도 달라지고 벌써 언어와 문화가 다 너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는데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남북한이 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도 이 위대한 왕,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 이후로는 나라가 딱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배울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역사를 보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들과 또 그 후손으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 지금 세계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지만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전히 세계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학자들, 또 경제인들, 학자들, 또 유명한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거대한 나라인데 유대인들을 싹 빼버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왕창 무너집니다. 한국 사람 싹 빼도 미국 안 무너집니다. 일본 사람 싹 빼도 미국 안 무너집니다. 중국 사람 싹 빼도 미국 안 무너지는데 유대인을 싹 빼버리면 미국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역사가 온전히 나온 것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은 관심 없고 남유다의 역사만 쓴 것이 역대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있는 역사는 역대기, 역대상, 열왕기 상, 열왕기 하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매일 2장씩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라가 융성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 유학도 하고 또 학자로서도 살고 목회자로도 살고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위급하고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지금 정치적인 공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라고 판단해야 돼요.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교황 프란시스 교황이 선하게 마지막을 맞이해서 선종해서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는 개신교니까 우리는 가톨릭하고 상관없다. 아니요. 전 세계에서 이분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고 엄청나게 통계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선한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되면서요, 전 세계적으로 카톨릭이 수천만 명이 늘었어요. 왜? 저런 분이 교황이면 나는 카톨릭 교인이 되고 싶다. 심지어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돌아선 사람도 많습니다. 이 교황 때문에. 이 다음 교황이 어떻게 될는지, 어떤 사람이 될는지 전 세계 흐름이 바뀔 만큼 중요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2025년 우리는요, 엄청난 변화의 물결 가운데 있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여러분 관세를 20% 때린다, 25% 때린다, 140% 때린다. 지금 하루에도요, 이 증권가의 돈이 미국 대통령이 관세 때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틀 만에 미국 증권 시장이 9,600조 원이 떨어졌습니다. 9,600조 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 10대 대국에 들을 만큼 엄청난 나라인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70조입니다. 700조가 안 되는데 이틀 만에 9,000조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그런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해를 우리가 올해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또 새로 대통령을 또 뽑아야 되는 시기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되는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변화의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또 기회의 시대예요. 그러나 이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은 도태되고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 중요한 때에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묵상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선민 사상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한때는 세상에 싹 없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전 587년 이후로 남유다 싹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없어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2000년 이상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온 시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 어려움이 없느냐? 정신 차리지 않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도 징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처참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로 우리나라는요, 6.25 전쟁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그 전에 일제 식민지를 겪고 6.25라는 처참한 일을 겪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67였어요. 여러분, 전쟁 때 우리나라 1인당 67달러. 요즘에는요, 여러분, 조금 좋은 식당 가서 하루 한 끼 밥 먹어도 $67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뭐 부자들만 먹니? 여러분들도 좀 좋은 식당 가서 한 끼 밥 먹으면 $67 나온다니까요. 한 사람이 1년 내내 버는 게 $67였던 것이 우리나라였어요. 그러나 6.25 전쟁 이후에 기독교가 성장하고 교회가 생겨나고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꿈을 가지고 하면서 우리나라가요, 세계 10대 강국으로 경제로 성장합니다. 1960년대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을 국빈 방문합니다. 뭐라는 줄 아세요? 와, 우리나라도 필리핀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필리핀에 가서 한 이야기. 그래서 그 유명한 장충체육관을 지을 때는 우리나라 기술이 없어가지고 필리핀의 기술자들이 와서 장충체육관 큰 돔을 세우는 기술 제공은 필리핀 기술자들이 다 한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저도 필리핀에 4번, 3번, 4번, 5번씩 갔어요. 빈민가가 얼마나 많은지. 불과 몇십 년 전에는요, 우리나라 기술이 없을 때 그 나라 기술자가 와서 우리나라에 건물을 지어주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야,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잘 사냐, 우리나라도 제발 이 나라처럼 됐으면 좋겠다 했던 게 100년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계속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나라는요, 곧 망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지도자들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 경제를 흔드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사람이 네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가만 안 놔둔다. 전쟁을 일으키니까 지금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고 수천만 명이 집을 잃고 돌아다니고, 유리방황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최근에만 없었지,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를 겪었고요, 여러분. 6.25 전쟁을 겪었고 수천만 명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고 가족과 헤어지고 처참한 일을 겪은 지가 100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 일 앞으로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길 기도하고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나라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이 또 오게 돼 있어요. 역사는 반복적이다. 제가 배우는 것. 역사는 반복적입니다. 또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겁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그것을 반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그리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뭘 묵상했습니까? 스바 여왕이 온 것, 그거 묵상했죠, 여러분. 저도 그거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년 전에 에티오피아에 가서 그 스바 여왕 그 묵상하면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스바 여왕을 자기의 선조로, 스바 여왕이 낳은 메넬레크 1세를 자기의 선조로 한다는 거 저는 2년 전에 에티오피아 가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한때는 에티오피아가 엄청난 제국을 이룹니다. 아프리카 북쪽뿐만 아니라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남쪽 아라비아 반도를 호령하는 스바 여왕이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뒤에 악숨 제국이라는 제국이 번창해서 대제국을 한때 이뤘어요. 지금 너무나 가난하고 한국 사람들이 와서 좀 도와달라 했었지만 예전에는 강력한 나라를 이뤘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하를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얻어야 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얻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솔로몬 시대 최고의 화려한 시대를 지났는데 여러분 화려하고 잘 살면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솔로몬 타락하게 됩니다.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 왜 다니엘 왕국에서 분열 왕국, 두 왕국이 됐다가 또 다시 한 왕국이 됐는지 왕상 11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솔로몬의 타락이 나옵니다. 정신이 무너지니까 은을 돌같이 여기던 그 시대가 금방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왕하 18장에 보면 이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부분도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역사에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역사에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이 정도 끼친 시기는 대한민국 그 전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까지, 고조선시대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생긴 이후로 지금 우리가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말하면 우리가 지금 솔로몬 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솔로몬 시대, 이제 금방 내리막길로 내려갔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기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니까 윤리가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건 뭐 전 세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위기입니다. 대통령이 없어서 지금 대통령을 뽑아야 될 위기가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교회 안 다닙니다. 젊은 친구들이 영끌이라고 해서 부모님 돈 빌리고 다 대출받고 해서 아파트 사놓고 앉아가지고 아파트가 오르길 바란, 진짜 만국병입니다. 진짜 만국병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3억 하던 아파트가 10억 되면 누구만 돈을 버는 겁니까? 아파트 있는 사람만. 그러면 아파트 없는 사람은. 그래서 벼락거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벼락같이 내가 거짓 신세가 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단어들이 요즘에 쓰이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얼마나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젊은 세대 청년들이 꿈과 비전이 없고 노력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길 바라고. 저도 연세대에서 가르치지만 유학 가는 친구들 별로 없어요. 이제는 유학 안 가. 거제도에서 길거리에 태어난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나 유학 가야지, 미국 가서 박사해야지, 그래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수업 끝마치고 난 다음에 종로까지 가서 영어 학원 공부하고 토플 시험 보고 막 그러고 살았거든. 왜? 아니 내가 조그마한 거제도 태어나서 서울까지 와서 사람들이 너 출세했다고 그러니까, 또 바다에 섬에서 육지로 왔다고 유학생이냐고 그래서, 아니 그럼 나 이완 유학생이라는 소리 들으니까 진짜 유학 가야지. 요즘엔 젊은이들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 너무 편안해요. 도전이 없어요. 이건 엄청난 위기입니다. 1990년대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무너질 거다 생각했습니다. 왜? 1990년대 여러분, 일본 기업이 세계 10대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소니, 토요타, 여러분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다 일본 기업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10대 기업 가운데 일본 기업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기하고도 사람들이 1990년대 그런 이야기 했다고. 앞으로 지금 일본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 수준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무너질 거다. 첫 번째 이유, 유학생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편안하고, 미국 와가지고 뭐 힘들게 살고 영어 배우고 힘들고 어렵다. 일본에서만 해도 월급 잘 받고 좋은 기업 다닐 수 있는데 그 결과를 일본이 지금 겪고 있는 중이고,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닫는 것, 그것이 첫 번째지만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시대를 보고 어떻게 해야 나라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공동체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면 나라가 멸망의 길로,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남유다의 왕들이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19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19명이었는데 왕조도 최소한 6번 내지 7번 바뀝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20명이었는데 왕조는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좀 내려주시고요. 왕조가 바뀐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대를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고 그 아들의 대를 손자가 이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왕조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씨가 쭉 왕이 되면, 이씨가 쭉 왕이 되면 왕조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김씨가 왕이 됐다가 그 다음 왕은 백씨가 된다든지 천씨가 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왕조가 바뀐 겁니다. 왜? 어떤 이유로 바뀝니까? 대부분 앞에 왕들이 살해를 당하거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에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최소한 6번 내지 7번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계속 바뀌니까 나라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멸망을 맞이합니다. 남유다는 정신 차린 왕도 있고 정신 못 차린 왕도 있었지만 왕조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긴 했지만 북이스라엘만큼 빨리 망하지는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훨씬 짧은 기간이 있었는데 왕이 19명 바뀝니다. 왜? 왕조가 바뀌니까 왕들이 단명합니다. 빨리빨리 죽는 거예요. 빨리빨리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교회도 담임 목사가 2년, 3년 만에 바뀌면 절대 발전 못합니다. 그렇죠? 대학도 똑같습니다. 저도 미국의 여러 대학을 이렇게 거칠 수 있었었는데, 여러분, 대학들이 그냥 그런 대학에서 명문대학으로 발전하는 때는 반드시 엄청나게 훌륭한 리더가 최소한 10년 내지 20년, 30년 동안 그 대학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대학이 그냥 그런 대학에서 명문대학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총장이 2년, 3년마다 계속 바뀌는 학교들은 절대 발전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모든 공동체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고요. 다른 데도 똑같아요. 잘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기간을 충분히 갖고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할 때만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 왕국 시대 열왕기상 1장, 11장 주요 사건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장에 보면 아도니아가 즉위 시도하게 되지만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아도니아가 4번째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4번째 왕. 첫째 죽었고 둘째 죽었고 세 번째가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어머니가 왕족,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생기고 아주 말도 잘하고 그래서 욕심도 크고 그래서 아버지를 쳐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러다가 그가 처참하게 죽고는 4번째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돼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서 왕을 시도했다가 솔로몬이 됐습니다. 아도니아가 됐으면 정말 나라가 힘들 뻔했는데 솔로몬이 돼서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2장에 보면 다윗의 죽음이 나오게 되죠. 다윗은 솔로몬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 동안 왕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1000번째가 3장에 나오고 솔로몬의 재판 두 창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천천히 우리 읽어볼게요. 유명한 구절이고 오늘 읽은 구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두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9절에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 하나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뭘까요? 뭡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레브 쇼메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쇼메아, 레브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 레브. 그리고 쇼메아는 듣다는 단어가 샤마라는 거 말씀드렸죠. 슈마 이스라엘, 샤마 듣는다는 뜻이고 쇼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다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레브 쇼메아고 그렇게 써놨어요. 그것을 구했더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장수하기도 구하지 않고 뭘 구했다고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예, 그럼 내려주시고요. 듣는 마음이 곧 지혜인데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9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재판할 때에 선악을 뭐 하게 해달라고요? 분별하게 해달라. 또 11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듣는 마음이 곧 지혜인데 지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분별하는 겁니다. 뭐가 선한지 악한지 구별해서 좋은 걸 선택해야 돼.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도자를 갖고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것이 어떤 결과가 올지를 분별해야 돼. 그거 하지 못하고 일단 저지르고 시작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돼 있고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역사에서 이때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금 잘 사는 시대가 됐지만 똑같습니다. 분별하는 지혜가 없는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망하게 돼 있고 지도자가 분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하는 마음,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근육이 10%씩 빠지게 돼 있어요. 많이 안 움직이면. 몸이 약해지게 돼 있다. 뼈도 약해지고. 그렇죠? 다. 그런데 뭐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줄 아십니까? 분별하는 지혜는 나이가 들수록 좋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가만히 있는다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다시피 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연약해지더라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소성하고 우리는 분별하는 지혜자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5장에서 6장 그리고 8장에 보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합니다. 이것이 그가 이제 제일 잘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성전 건축을 몇 년 동안 합니까? 7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는 왕궁을 13년 동안, 자기야 엄청난 업적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10장 11장 묵상했는데 스바 여왕이 방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스바 여왕의 방문은 솔로몬의 최정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이 방문하고 120달란트가 되는 엄청난 돈을 성물로 주고 향품을 주고 난 다음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11장부터는 그가 타락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지도자,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가 어떻게 됐다는가? 나이가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연약해지지만 우리의 지혜, 분별하는 지혜는 나이가 들수록 늘어갈 수 있는데, 솔로몬은요, 젊을 때는 똑똑하고 지혜로웠어요.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둔해졌어요. 왜요? 타락하게 됐거든요.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왜? 이방 여인들을 많이 해서 그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길. 여러분, 이거는요, 조금 이따 말씀, 오므리 왕조 때도 똑같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옆에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무역을 잘 해야 돼요. 지금 미국이 무역 장벽을 세우는데, 무역 장벽을 세우면 잠깐만 좋지 그 다음에 멀리 봐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일이. 솔로몬이 잘한 건 뭐냐면 옆 나라들과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국제관계를 잘 하고 또 그래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는 부강했는데 타락하게 됩니다. 왜?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게 되니까. 왜? 이방에서 온 여인들이 자기 섬기는 신들을 다 갖고 오니까 나이가 들면 결단력이 떨어지고 분별하는 힘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는 힘이 나이가 든다고 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육체의 힘도 약해지면서 분별력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고 좋은 사람을 옆에 두고 계속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분별력이 늘어가는데, 옆에 이방 여인들, 예쁜 여인들, 젊은 여인들,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와이프가 정실 부인하고 첩까지 합해서 몇 명이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1000명. 저도 한 번 모시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1000명을, 그러니까 정신이 사나워지는 거죠. 1000명 이야기를 다 들으려니까 밤마다 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느라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분별력이 떨어지면 나라 전체가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고,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돼서 큰 고통의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불행한 시대가 시작된 거죠. 네 번째 두 왕국 시대는 왕상 1장부터 22장. 왜냐하면 왕상이 22장까지 있으니까 몇 가지 사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왕국이 분열됩니다. 원인은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온전히 솔로몬에게. 왜? 솔로몬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겨서 지혜를 얻고 분별력하게 됐지만 나중에는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왜? 이방 여인들을 함부로 맞이하고 그 여인들로 인해서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금송아지.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된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2마리 만들어서 하나는 세겜에 세우고 또 하나는 단에 세우게 됩니다. 내려주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했던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나쁜 일 중에 하나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크게 벌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쁜 일은 역사에서 또 반복됩니다. 여로보암이 북왕국, 남왕국 되니까 예루살렘이 남왕국 유다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힘이 약해질 것 같아서 방법을 찾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썼던 방법, 그리고 통했던 방법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중심인 세겜에 하나, 제일 북쪽 단에 하나,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금송아지는 이제 타락의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 대표적인 사건은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가 18장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도와줬던 지도자가 있었죠. 그 사람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21장에 나오는데, 이세벨이 나봇을 죽여버리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갑니다.
뭐 그때 가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니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들이 몇 명 있어요. 그렇죠? 선한 일도 마찬가지고 악한 일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하도 자기를 함부로 하니까 칼을 들고 나섰잖아요. 이 나발 오늘 밤에 싹 죽여버려야겠다. 왜? 다윗도 지금 군인 출신에 자기가 모멸감을 느끼니까 원수를 갚으려고 칼을 딱 준비해서 군사들을 딱 가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잖아요. 누구 이름이 뭡니까? 아비가일이 음식을 준비하고 해서 마음을 달래줘서.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아비가일이 합니다. 왜? 아비가일이 벌써 보았잖아요. 주여,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셔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당신이 나발 같은 이런 인간을 화가 나서 죽이셨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큰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혜로운 여인은요, 앞으로 지금 다윗이 걸어가야 될 길을 다 보고 그것을 조언해 줍니다. 그렇죠? 또 어떤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습니까? 루시라는 지혜로운 여인이 있잖아요. 루시라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들도 역할이 많은데, 이제 나라가 혼란해지면 지혜로운 여인들은 없어지고 지혜 없는 악녀들이 권력을 잡고 큰 소리를 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나라 돈으로 지원했었는데, 이 엘리야와 이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전쟁이 갈멜 산에서 있었던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이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하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하는데, 남편은 그래도 이 다윗 후손이라 그래도 자기가 이게 좀 양심이 좀 있는데, 이세벨은 저 북쪽에서 시돈이라는 데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다 왔잖아요. 여러분, 종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 사람의 생각을 좌우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좌우하는 것이 종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은요, 그래도 신앙훈련을 어릴 때 받았어요. 그리고 저보다 제사장이라는 걸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게 하려면 양심이 작용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왔잖아요. 사실은 아세라는 바알의 엄마입니다. 둘 다 신이지만 엄마예요. 그러니까 아들 신이 엄마 신과 결혼한, 정말 막장이죠, 막장. 그러니까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윤리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참, 우리 남편 진짜, 당신이 그래서 왕이야? 그 힘없는 인간 하나 없애버리면 되지. 그거 가지고 쩔쩔매? 당신이 그래서 좋은 왕이 되겠어? 내가 해줄게. 그래서 나봇을 탁 죽여버리고 뺏어서 남편에게 줍니다. 두 왕국 시대의 주요 인물들이 있는데,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 아까 말씀드린 금송아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딱,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면 사람들이 따라올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지도자 여로보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대통령 뽑아야 되는데 잘 뽑아야 돼요. 왜?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이끄는 것을 쉽게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다 죽는 거예요. 나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백성이 살 길을 선택할 사람을 리더로 뽑아야 나라가 살고 역사가 유지되게 돼 있습니다. 그 판단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므리와 아합입니다. 오므리와 아합. 요 오므리부터는 새 왕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북왕조는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왕이 계속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왕을 죽여버리든지,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왕자를 차지하죠. 우리 말하면 쿠데타,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오므리라는 사람이고, 오므리 아들이 아합입니다.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시돈의 왕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영적 타락의 시대를 열게 됐다. 제가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여기서 또 반복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오므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오므리와 아합, 그리고 2명, 그리고 4명의 왕이 줄줄이 오므리 왕조를 형성하는데, 오므리 왕조는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할 때입니다. 왜?
지금 아들이 시돈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북쪽에 있는 도시국가의 딸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경제적인 부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옆 나라 공주들 다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나중에 와이프가 1000명이 된 것처럼 이 오므리도 그렇게 다른 나라들과 손을 잡고 협력을 해야 나라가 부강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이야기할 때 두로와 시돈, 그 나라들은요 작은 나라들이었지만 무역을 잘했어요. 국제 무역을. 그래서 무역을 잘하는 시돈과 손을 잡으면서 그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 삼고 자기 아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는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강력한 경제적인 힘을 갖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대신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했던 일들을 이 오므리 왕조가 똑같이 하게 됩니다. 역사는 반복적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와서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을 퍼뜨리게 되는 그런 일, 그래서 더 깊은 침체로 들어가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방신을 섬기고 솔로몬이 했던 일이죠. 이걸 그대로 아합이 하게 되고, 그래서 나라는 경제적으로 성공합니다만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여호와 신앙이 무너져서 결국 타락하게 되고 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을 맞서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낸 그런 선지자입니다. 어려울 때 시대에 또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마음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리를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